네, 오늘 이제 강사로 오시는 이동환 목사님은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또 신학도 먼저 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담임 목회도 저보다 먼저 하셔서 이제 어떤 그 뭐 한 텀을 지나서 이제 안식년에 이제 곧 들어가실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이 부산의 부전교회에서 박성균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셨고, 또 분당에 가서는 저와 같이 분쟁 속에서 싸웠던 전우예요, 전우. 여러분 이거 어려울 때 보면 이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죠. 예, 본색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겪으시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사역지를 갔는데 같은 해에 저는 노량진의 강남교회로 갔고 그 옆에 노량진 옆에 상도동에 또 동강교회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 가셔서 또 훈련 받으시고 나 먼저 이제 부산에 초원교회로 가셔서 6년 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고향이 부산이 아니에요. 예, 서울이시죠? 예, 서울인가 되시는데 부산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원신 예배를 이제 외부 강사를 누굴 모실까 하다가 당회 끝나고 곧바로 두 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이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오셨습니다. 늘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너무 또 재밌는 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참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안동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학교까지도 다니셨던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안동 동문교회 제가 말씀으로 찾아뵙는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안동에서 지내셨던 이 목사님의 동문교회를 향한 이미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명문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자랐던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한 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동문교회는 명문교회로 기억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교회 오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는 반지모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울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시작! 예, 그렇죠. 코로나 시국도 다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비까지 오더군요. 게다가 또 이 늦은 시간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다가 단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를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사 장학 헌신 예배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냥 교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뭉클해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사 또 장학 헌신 예배에 이 늦은 밤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구별된 은혜와 복을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끼어든 분들에게도요. 사람들은 저마다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고요. 먹고 배가 부르면 내보내고 싶은 배설의 욕구가 있죠. 배가 부르면 눕고 싶고 자고 싶은 수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갖는 때로는 아주 고상하고 때로는 아주 강렬한 욕구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변화의 욕구. 예, 변화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좀 성질머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게 주어진 가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이들의 좀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변화의 욕구는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이 고상하고 강렬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 환경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이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새해가 시작되면은요,
혹은 특별한 어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면은요, 그 변화 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계획을 세우며 달려나갑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내가 열심히 더 하고 예배도 좀 빠지지 않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조금 영어 공부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조금 더 실력을 좀 내가 더 갖추는 자기 개발에 좀 힘써야 되겠다. 그 외에 혹은 올 한 해는 내가 조금 술 담배를 끊거나 조금 이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새해가 시작되거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늘 변화에 대한 시도와 각오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마다 새로운 이 변화를 위한 도전과 시도를 할 때마다 특별한 어떤 한날의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어떤 믿음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낙심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는 그때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이토록 의지가 약했던가? 내가 이토록 형편없던가? 내가 이토록 나 자신 하나 변화시키고 컨트롤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새로운 변화와 시도 앞에서 끊임없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연약함과 그런 여러분 실망감으로 우리는 거울 앞에 마주서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반진모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또 여러분의 또 예배의 분위기와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팍팍 느껴져서 좀 솔직한 자기 고백을 좀 하며 말씀을 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교도소를 좀 몇 번 다녀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 네 얼굴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말고요, 사고 쳐서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설교하라 혹은 예배 인도하라 몇 번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 생애에서 이 교도소 사역을 부탁을 받았을 때 그날의 이 부담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죄수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했다가만 죄수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자식아? 그리고 막 벌떼처럼 일어날 것 같은 막 꿈을 꾸어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혹시 교도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책들을 좀 사서 읽어보고 설교를 좀 제가 듣다가 아주 인상 깊은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늘 가장 맨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한 노친네 한 분이 계시더래요. 나이 지긋하신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한참 그분을 좀 봤더니만 이분의 좀 신체적인 외형에 좀 특징이 있는데 이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좀 없으시고 오른쪽 눈에 조금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이 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고 복역 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몇 번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러 갈 때마다 그 어르신을 보고서 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여유가 돼서 한 교도관에게 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참 많은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고아 출신이라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소매치기 이 소굴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소매치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소매치기가 아주 그분에겐 적성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평생 그 직을 하다 보니까 몇 번 걸려서 교도소를 오고 가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교도소의 설교를 듣고서 그 어르신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는 복역이 끝나면 절대 다시는 내가 이 소매치기의 불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이 손가락을요 잘라내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 도전과 그 결단을 위해서 손 하나를 희생할 만큼 그런 여러분 각오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가서 좀 열심히 살려다 봤지만 뭔가 여러분들 기회가 없다 보니 또다시 소매치기 하는 일에 여러분 빠져들기 시작했고 다시 여러분 경찰에게 걸려서 또다시 이렇게 복역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또다시 은혜를 잊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 복역이 끝나면은 두 번 다시는 소매치기를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어떤 시도를 했는가? 상당히 죄송하지만 모나미 볼펜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찌르셨대요. 왜냐하면은 이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은 이 원근에 이 감각이 있어서 이 면밀히 이 원근감이 있어야지만 아주 탁월한 소매치기가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재능을 스스로 제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고상한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 손가락 하나를 희생할 만큼 이분의 결심과 각오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자기의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눈 하나를 찔렀다 할지라도 이 어르신의 삶이 변화됐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예, 깊게 변화되지 못해서 또다시 그 감옥에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람은 아무리 큰 결단과 또 다짐을 해도 자기 자신 하나 변화시키는 것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꾸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따라 세웁시다. 변화의 삶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예,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고 변화의 시도 앞에서 늘 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절망 속에서 실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변화라는 고상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변화의 삶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변화의 삶이 가능하도록 그분이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세웁시다. 변화돼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한 번뿐인 인생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변화의 시도와 도전 앞에서 늘 실망감,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새롭게 변화되기를 여러분 꿈꾸고 도전하고 여러분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요. 변화돼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화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살펴보는 로마서는요, 전체 16장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이 금반지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서 금반지에 박힌 다이아와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16장으로 된 로마서는요, 전체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 후반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1장까지 나눠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로마서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죄인은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들려줘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따라 세웁시다. 이 신칭의, 이 신득이,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나 다른 노력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이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었던 우리 함께 이 본문이 있잖아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바로 12장에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삶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따라 세웁시다. 변화의 삶.
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에 걸맞는 변화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변화되기 힘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른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벌써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젊은 친구들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많은 분들을 섬기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총론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따라 세웁시다. 만남의 복을 받으면 변화의 축복이 임한다. 예, 변화되기 힘든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강론적으로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밤 좀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진모 목사님 예전서부터 성경 연구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고 또 그리고 참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을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이후로 제가 오랜만에 온 외부 강사로서 오늘 좀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를 좀 설명하며 해석하는 말씀을 저도 좀 선호하기는 하지만 오늘 좀 뻔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뻔한 설교라는 게 뭡니까? 구태의연한 말씀, 식상한 말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측 가능한 말씀,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변화되기 힘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그 인생들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좋은 책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더군요.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책과의 만남이 변화의 복을 이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최근에 조금 이제 중국과 싱가포르이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열이 제일 높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보면은요, 진짜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나라지만은요, 여러분 실력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받긴 했지만 그건 어떤 실력과 학문에 대한 인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평화 공로로 인해서 받게 된 상이지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서 노벨상을 받은 이는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요, 일개 한 대학에서 무려 얼마 전까지 85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특별한 대학 하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카고 피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시카고 대학이라는 유명한 전 세계의 명문 대학이 있는데 왜 이 대학이 명문 대학인가 하면은 일개 대학에서 무려 여러분 85명의 노벨 수상자가 배출됐다니까는요.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열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도 여러분 수상자가 없는데 일개 대학 하나에서 85명의 노벨 수상자가 배출되었다면은요, 특별한 대학, 명문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대학이 1920년만 하더라도요, 별 볼 일 없는 삼류 대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1920년 이후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대학에 1920년도에 로버트 허친스라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총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학생들을 보니까는요, 미래가 없이 꿈이 없이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이 예수를 믿는 허친스 이 총장은요, 가슴이 너무 미어지도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과 감동을 주셔서 그가 그 학교의 젊은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우리 시카고 대학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 공부 지지를 못해서 졸업장 따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내가 부임한 이후로는 이 대학에서 지정해주는 100권의 책을 읽어야지만 졸업장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고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경한 총장의 의지에 결국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해준 고전 어떤 책들과 중요한 어떤 인문학 100권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이 학교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에 쥐고 읽었던 그 책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고 정말 아주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어떤 한 인물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며 나보다도 더 형편없었던 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산 사람들이 있었었구나. 내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청년들이 막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정보의 흐름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력을 100권의 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갖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한 친구 한 친구가 변화가 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앞의 삶, 꿈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 미래의 계획이 없던 이들이 여러분 도전을 하고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분 8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 시카고라는 그 명문 대학으로 오늘 우뚝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더군요. 어떤 한 분들은요 뜻하지 않게 손에 쥐어 읽었던 책 한 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아니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한 권에 적혀 있었던 한 줄의 문장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을 고백하는 젊은 친구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하지 않게 손에 쥐었던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고 책 한 권의 한 줄의 그 문장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통해서도 한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인생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과 도전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 세웁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에 때로는 깨닫는 교훈,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받는 찔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능에 여러분 반응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행동 거지와 선택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무언가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 됨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 그 강렬한 고상한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밤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요. 세상의 이야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자꾸 작아지는 이야기예요. 초라해지는 이야기예요. 주눅드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카페인 중독에 빠져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인 중독이 뭐냐고요? 이 커피 중독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 이 중독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이 사로잡혀 살아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해질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해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늘 카카오톡 투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뭐 먹고 사는지, 어디 놀러 다니는지, 무슨 선물을 받는지 보면서 늘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은 남편한테 이런 좋은 백 선물 받았구나. 생일날 자식들한테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아, 이 권사님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 거 놀러 갔구나. 아, 이분 이렇게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있구나.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궁상맞고 지질이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사실 페이스북이나 혹은 여러분 카카오톡 푸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올리는 그 사진은요, 그분들의 일상이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중에 특별한 감동의 한 찰나를 올린 것인데,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사진을 보고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열등감과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자꾸 말 들으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형편없는 인생들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걸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너를 평가하겠지만 나는 그저 너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를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다 끝났다, 소망 없다, 낙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들으면은요,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며, 내가 무언가에 홀려서 실수하고 실패한 그 사건과 환경과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한 재료를 삼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로잡히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이야기 들으며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여러분들과 성경과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요,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얼마나 가깝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작정했었던 성경 읽기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삶에서도 공고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질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주일날 선포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요즘엔 다시 듣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오니 그 말씀을 또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암송하고 계십니까? 연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동의 명문교회인 우리 사랑하는 안동의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밤서부터 사랑해서 내가 가까이 내 삶에 품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기에 힘쓸 수 있는 안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되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밥 잘 사주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만 자리를 지키게 만들지만
시대에 여러분 거목으로 자라날 수는 없어요. 정말 탁월한 선생님,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 정말 신실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은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변화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게 만들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 선생님이 가장 탁월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는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벌써 부임한 지 올해가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처음 부임하던 해에 청년들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과장법이 아니라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부 재정만 600에다가 출석이 400명이 넘는 청년들, 속된 말로 발에 치이는 것들이 청년들이었는데, 교회 왔던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파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그 계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부임을 하게 될 때 저하고 훈련을 받았던 한 제자가 작은 액자로 술을 놓아서 저에게 준 말씀인데, 저희 집에 거실 항상 소파 뒤쪽에 있어요. 교회에 처음 와서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강대 나가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그를 제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던 청년들이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저희 교회 화장실로 왔다가 저에게 잡히거나, 다른 교회에 왔다가 잠깐 그냥 예배드리고 도망갔는데 세상에 이 집에 열쇠를 놔두고 와서 다시 왔다가 저에게 잡혀가지고서 등록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로 한 명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요, 코로나 때 좀 청년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새 가족들이 안 오지만 한 명도 없었던 이 청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이 어렵고 힘들다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청년 사역도 살아날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는요, 저희 막내 아들까지 해서 딱 3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막둥이 늦둥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가 않기에 그저 울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오는 가족들마다 뱃속에 아이 하나씩 담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새 가족들 보내주시면서 10년 만에 여러분들 5년 전서부터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10년 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학교 사역이 안 된다면서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안 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친구들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만 심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린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에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였는가?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알고 읽기의 중요성도 알지만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해서 성경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안 읽는 관성을 따라서 그 중요성을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성경 한 장 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동문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섬겼던 수많은 교회들은 제법 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단톡방에서 서로 성경 한 장 읽고 한 절씩 올리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거창하게 무슨 큐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언 요일에 따라서,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잖아요. 그럼 잠언 15장을 읽고 그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 한 절만 딸락 올리는 거예요. 무슨 설명도 올릴 필요도 없고 느낌도 올릴 필요 없고 그 한 장을 읽고 한 절만 올리는데요, 참 재밌는 게 자신이 바쁘고 분주해서 습관이 안 들어서 깜빡 잊고 살더라도 그 단톡방에 있는 다른 친구가 깐족 카톡 소리입니다. 올라오면은, 아 맞다, 성경 읽기로 우리 선생님하고 약속했지,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성경을 읽고 한 절씩 올리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성경 읽지 않던 친구들도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올리는데 나만 안 올려서 무언가 선생님에게 이 눈밖에 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룩한 부담으로 한 절 한 절 올리다가 두세 달이 되니까는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들어서 매일매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단톡방에서 성경 한 장씩 읽고 딱 한 절씩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한 절씩 올리는 습관만 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한 절씩 올리는 아이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한 절 올리면 이 아이가 있었지? 기도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올림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었던 그때에도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한 형제이지, 함께 여러분 영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로 여러분들 그것이 운영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의 우리 선생님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축복해요.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밥 잘 싸주시는 선생님들, 이거 사랑이 없으면 불가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밥 잘 사주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요즘에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산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기 금딱지가 막 반짝반짝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따라서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피지 않고 읽지 않았으면 1년이 됐는데도 반딱반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동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서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실 때 읽을 때마다 막 비비면서라도 막 읽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참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좋은 책 하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나도 변화가 되어지고 남도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말씀 사랑하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부서와 다음 세대 기간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되긴 힘든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더군요. 제가 참 젊은 날 좋은 도전을 받고 저에게 모델링이 되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이제 제법 꽤 오래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첫 번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죠. 이분의 그 일대기가 MBC에서 드라마로도 좀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이분이 좀 이렇게 알려졌고 TV에도 많이 나오셔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강연들을 이분들이 많이 이제 하셨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평생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첫 번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행정보좌관으로서 나란 일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런 어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공을 차다가 축구 골키퍼를 냈는데 큰 축구공에 얼굴을 맞고 눈을 맞아서 그렇게 실명을 하신 그런 후천적인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었었습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재수가 없는 겁니까? 뭐에 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놀다가 공에 맞았는데 그 충격으로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었던 이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이 홧김에 매일 술만 드시다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셨고 아들 실명을 하고 그 남편 죽었다라는 그 절망과 상심 속에 그 어머니가 또 돌아가 버리셔서 세상에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누나가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니라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봉제 공장 다니며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이 고아원을 안 보냈는데 이 누나마저도 18살 때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강영우 박사와 더불어 이 동생들은요 고아원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날 때부터 참 열악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고 형제 잘못 만나고 뜻하지 않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강영우 박사님을 볼 때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이 어렸을 때 자신의 그 삶에 일어난 이 끔찍한 불행 때문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몇 번을 자살을 내려고 했대요.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살아서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후천적인 장애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비천한 그 환경 때문에 죽으려고 했었던 그 강영호 박사님을 오늘날 이렇게 정상인도 오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이 위대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로 바뀌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 강영호 박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한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대요. 이 사도 바울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때때로는 육신의 이 가시로 인해서 평생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강영우 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그날따라 그에게 더 감동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강영우 박사님 만난 거예요. 그 후로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어떠한 이 딜레마 속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45년 넘게 보이지 않는 그의 눈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준 아내 서근홍 여사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정상인도 오를 수 없었던 그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생애가 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걸 듣고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따라 세웁시다. 주여, 내게 내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을 만나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날마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장점과 그 가능성들을 개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도전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와 선후배들 만나게 해주세요.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애당초 만나지도 아니하도록 피해갈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인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악한 사람들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거해야 될 자들 제거하여 주시고 피해갈 자들 피하게 하셔서 내게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남의 복을 내게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은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경북의 안동 지역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문교회는 명문교회로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교회예요. 안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달려오고 쓰임받았던 명문교회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이 교회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교회 성도가 되어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까? 좋은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곳에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성도에게선 최고의 축복과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에 그 가치의 귀함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반지모 목사님은요, 정말 귀한 동역자이자 나우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살은 어리시지만 때로는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어떠한 이제 그 말씀을 보는 이제 어떠한 그런 깊은 이제
영성도 있으시고, 우리 반주모 목사님은요, 제가 우리 아까도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반진모 목사님을 통해서 믹스커피만 하루에 7잔씩 마시던 목사가 원두커피를 처음 제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원두커피를 마시니까 이 쓰디쓴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가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 원두커피를 마실 때마다 설탕을 제가 쳐서 먹었는데, 그런 저를 아시고 어느 날 제 생일날 세상에 이만한 각설탕을 저에게 선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 따뜻하신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반지모 목사님은요, 참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참 별하별 목회자가 많은 이 시대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 따뜻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 목사님에서 늘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거니와 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로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람과의 이 만남도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날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는 정말 비참했던 한 인생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때마다 일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가치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고상한 취미 하나가 있으세요. 소망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 쓸모없는 그 인생들을 어느 날 만나시고, 어느 날 감동시키시고, 어느 날 변화시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남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이 변화시키는 고상한 취미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일컫는 여러 정의 중에 그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죽어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무속인들과는 달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에 계시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를 가리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컫는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따라 세웁시다. 변화의 종교. 신앙의 유무를 떠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신을 진하게 만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라는 그 존재를 진하게 만나잖아요. 그 성령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안 믿는 불신 가족이 믿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얼굴에 힘든 찌든 삶을 살던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똑같은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지만은 해처럼 웃고 살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와 말투가 다르더래요. 행동거지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 세웁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날마다 성령님을 만난다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맨날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표정, 오이꽁지 씹고 있는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가끔씩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그럴 수 없어요. 말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이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뜨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진 삶은 남편 때문에 여전히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자식들 때문에 한숨 쉴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육체의 피곤함과 고단함, 병 때문에 탄식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샘솟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군가에게 기죽지 않는 명품 옷을 입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기억될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을 하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꾼이 여전히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법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평안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성화되고 성숙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나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심령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어서 탄식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운다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초청하세요.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충만히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밝은 거 생각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거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거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기 연민 뽑아내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뽑아내 주시고 평안한 마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셔서 입만 열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격려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지만 내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는 분들, 누구를 날마다 만나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어린아이들이 아침서부터 엄마 이름을 주구장창 부르듯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이제는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족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중에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만큼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변화에 고상한 취미가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내 남편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다음 세대, 우리 반의 그 학생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개하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이 바로 선생님들의 또 다른 저런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꿈을 꾸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어가고, 그 아름다운 중매쟁이의 역할이 바로 영적 아비와 어미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서 남도 살리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밥 잘 사주는 선생님들 되어주십시오. 사랑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보다도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아름다운 중매장이가 될 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에 예수를 잘 믿는 마을빈이라는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부임한 그 학교에 선생님이 맡게 된 그 반에는요, 아주 문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지미 라저스라는 아이인데 툭 하면 학교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학교 나오면 아이들 때리거나 아이들의 이 소지품에 손을 대는 그런 문제 아이였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마을빈 선생님이 부임하자 그 학생을 좀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지미 라저스라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 마을빈 선생님은 좀 하나님 주시는 좀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부임한 그날 문제아라고 일컬었던 지미 라저스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기다렸더니 아이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 집을 봤더니 아이가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집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만 드시면 이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아내가 그 남편의 폭력에 못 견디고 아이와 남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아빠는 술만 드시면 이 어린 아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으니,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예쁜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선생님은 지미 라저스에게 부임한 담임 선생님이라는 인사를 하고 그 아이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이 내일 첫날 부임했을 때 이런 선물 하나를 받고 싶다고.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출석을 할 때 지미 라저스 하고 너의 이름을 부르면, 지미 네가 네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런 대답을 한번 들으면은 선생님이 최고의 부임 선물이 될 텐데 한번 노력해 줄 수 있겠니? 아이는 생각해 보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미 라저스가 오래간만에 학교에 온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신나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지미 라저스하고 이름 부르자 저 뒤에 있었던 지미가 예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부끄럽고 수줍게 손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삶이 변화가 됐어요.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열심히 나오고 조금씩 변화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서부터 또 이 지미 라저스가 학교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제대로 못 먹고 관리를 못 받아서 그런지 이 백혈병 철회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무려 6개월밖에 사지 못한다는 시한부 이 사형 선고를 이 어린 초등학생이 받은 겁니다. 선생님은 그날서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이 아이를 만납니다. 지민은요, 선생님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나 죽을 병인 거 알고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
선생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늘 찾아가서 지미 라저스를 위에 앉혀놓고 항상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나서 어느 한 날은 지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미야,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단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노인들도 또 지미처럼 어린 사람도 선생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근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 문 앞에 이끌려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텐데 선생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름을 부를 때 지미 라저스 하고 이름 부르면 지미 네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선생님 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지미 라저스에게 들려주고 지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의 이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에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지미가 위독하대요. 죽어가고 있대요. 선생님은 수업도 마치지 않고 마을 빈 선생님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지미가 이제 곧 임종 직전에 거친 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집 떠났던 엄마도 와 있고 아버지도 그날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지키더랍니다. 마지막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힘들게 숨을 쉬는 이 지미를 위해서 선생님은 기도해 주기 위하여 그의 병상 가까이 갔을 때 깊은 혼수 상태에서 지미는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웅얼웅얼 거리더래요. 기도해 주기 위해서 다가갔던 선생님이 지미에게 그 귀를 들였을 때 지미는 마지막 이런 말로 중얼거리다가 그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당당함과 기대함으로 오늘 지미 라저스처럼 예수님 저 어디 왔어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사랑을 쏟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수고와 노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들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도 허락하시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급과 영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란 듯이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생님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며 선생님들 나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동 동문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 때문에 꿈을 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획을 긋는 큰 거목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동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교사 장학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살아내고 버텨내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동 통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씨를 뿌리는 영적 아비 어미인 우리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